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종려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을 같이 환호하고 기념하는 그날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을 거쳐서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은 사순절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순절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며 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본문 주일 본문인데요. 새벽 기도를 쭉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 선택하고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루 이틀, 2, 3일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여러 중요한 교훈 중에서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여러 가르침을 주셨는데 생을 마감할 순간이 다가올수록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곧 잡힐 거다 하는데요. 잡힐 뿐만 아니라 잡혀서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곧 잡힐 거다, 고난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같이 반복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살아나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곁으로 갈 거다. 이 말씀을 꼭 같이 강조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죽을 거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난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곁에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 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올 거다. 그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뭔가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잡힐 거다, 고난당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부활 승천할 거다. 하나님 곁에 이제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올 거다. 이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십자가로 향해 가던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또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묵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진짜 사순절의 의미는 그걸 묵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순절이 끝나는 시점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과정과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다. 이것까지도 같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뭘 묵상해야 되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한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도 포함해서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걸 통틀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강조해서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다시 오실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깨어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까지 완성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드시 오니까 기다려라 하는 말씀과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면 좋을까?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꼭 이 말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깨어 기다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깨어 기다린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나눌 텐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왜 깨어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12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 혼인 풍습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이야기 되어진 걸 보면 딱 이거다라고 하나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유대민족이 갖고 있는 혼인 풍습의 특징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의 결혼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녁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은 혼인잔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그렇게 진행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잘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시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날이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것도 맞이하고 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행렬을 인도하는 그런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 행렬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회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 이때 이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 구성된 들러리겠죠.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고, 왜 등불을 들고 있을까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은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10명인데 그 10명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 슬기로운 부류와 미련한 부류더라. 그럼 이걸 이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했는가? 그 구분한 기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하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등불을 준비했냐 아니냐로 기준을 삼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명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들러리로 세워지는 순간 이 들러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등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불은 준비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는 4절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등불이 있고 그 등불 말고 기름통이 하나 더 준비되었다 이 말이에요. 3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로 이렇게 슬기롭냐 미련한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마지막에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설명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측하던 시간에 안 오고 신랑이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도 또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서 기다렸고 미련한 5 처녀는 자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늦게 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자지 말고 정신 눈 똑바로 떠가지고 절대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으란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랑이 늦어지니까 아마 밤 늦게 온 것 같아요. 정말 졸음을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열처녀가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아마 깊은 밤이겠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들러리들,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게 됐는데, 이때 차이가 나타난 겁니다. 같이 10명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등불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꺼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이제 그 등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등불이 꺼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이 꺼져가지만 준비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이제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준비한 사람들에게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도 그럴 것이 신랑이 왔는데 들러리를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신랑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들러리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리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이 5 처녀들은 어떻게든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5 슬기로운 처녀와 안내하는 이 혼인 행렬들이 결국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문이 닫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시면은 1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10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기름을 준비했냐 아니냐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지금 분명히 이 10처녀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의 대답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건데 그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 깨어서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이 임할 텐데 그때 너희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 미련한 여인들처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 기간 동안, 또 고난 주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 좋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여유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름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사순절 기간 기름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 다 보내면 좋겠습니다.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뭔지는 알겠어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그런 의미인 줄은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이 기름이 준비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신랑이 왔을 때에 그때 밝힐 기름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냐 없냐를 묵상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 그 받았던 은혜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어떤 시점까지 내가 잘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기름이, 지금 밝히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만약에 그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부류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 의미를, 이 말씀을 적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전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순간순간 그 주시는 은혜에 내가 젖어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히 거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잠시 지금 현재만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미래에도 계속 채워지는 은혜로 나를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함께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너무 모임이 많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한 번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드리고, 1부 2부 나눠서 드리니까 2번 드리는 거죠. 수요 예배 드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드리고, 평일 새벽 기도회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읽으라 그러고, 성경 공부 또 드려라 그러고, 막 이런 행위들을 막 교회에서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건 왜 생긴 거며 왜 하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받아 누리는 것을 정말 한시도 떼지 않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당장 내 지금 사는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미래까지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도 이것이 그냥 종교 행위가 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끝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그런 흐름은 사단이 주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마다 채워지는 사람은 굳이 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그냥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허락한 것들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꼭 이 교회 와서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게 아니고요. 나 시간이 안 되고 또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날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된 것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내 기름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로 내 신앙생활을 채울 수 있기를, 사순절 기간도 그렇게 보내고 또 사순절 이후의 시간들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실 때 그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면 슬기로운 처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름을 늘 채우는 그런 것이 준비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그러면 깜빡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한 걸 깜빡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들러리가 해야 될 당연한 임무입니다. 신부가 친구들 중에 정말 정해서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들러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왜 안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그 등의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오니까, 제 시간에 오니까 이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 등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내가 충분하다고 준비해야 되고 준비 안 해야 되고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들러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임무고 그런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신랑이 늦게 더디게 올 때 자기 기름이 타는 거를, 사라지고 있는 거를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근데 이거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파는 사람에게 가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아마 신랑이 안 올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라는 거죠. 신랑이 이렇게까지 안 오면 내일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귀찮게 여겼을 수도 있는 거죠.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 묻혀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서 기름 채워오는 거 너무 귀찮아. 자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놓쳤겠죠. 이렇게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면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게 주어진 그 임무에 따라 행동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도 안 되는 거고,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도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고 계신데 내 시대에는 안 오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모든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랬고, 그 오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름을 충분히 채워 준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할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묵상하시고요. 그 기름이 그냥 우리 당장 요 정도만 채울 정도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밝힐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과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묵상하고 그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처녀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하루하루 살아갈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준비하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 주님의 오실 날을 넉넉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에 함께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